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할게요.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 말을 한 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인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오셨어. 너를 부르셨어. 예수님은 그때까지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하여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주님 와서 보옵소서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저분이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 명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관찰하고 또 주목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길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늘 아버지의 생각을 감지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늘 아버지의 생각을 감지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계시다라는 것을 광고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 조용히 가서 은밀하게, 아마 귓속말로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와 계셔. 어디에 와 계셔. 그리고 너 보고 오라고 하셔. 이런 얘기를 이제 은밀하게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오셨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르다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은밀하게 마르다가 누군가를 전령을 내보내고 예수님이 혹시라도 오시면은 위험하니까 들어오시지 말라고 하고 내가 나가서 먼저 맡겠다. 그런 이제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겠죠.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나가니까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따라갔어요.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따라간 거는 마리아가 이제 곡하려고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위로차 따라 나간 거예요. 그런데 따라 나가면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생각 꿈엔들 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생각들은 못하죠.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따라 나서지는 않잖아요. 그냥 마리아를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곡하러 무덤에 가는가 보다, 그 생각하고 마리아를 쫓아나간 것 뿐인데, 결국은 이분들이 나사로가 시체가 되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의 현장을 보는 목격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고는 본인들은 상상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영광이죠.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분들은 마리아를 따라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늘아버지의 계획 안에 다 있었던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장면을 보게 될 때 이런 어떤 현장에 대한 기술이죠. 사람들은
마리아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까지 따라갔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늘아버지의 은밀하신 계획이 거기 있었구나. 그들을 불러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의 목격자가 되도록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불러주신 거였구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일부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밀고를 하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다양한 목적, 다목적을 가지고 하늘아버지께서 이들을 불러내신 것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경험하시는 모든 상황, 우리 찬송도 방금 그 가사에도 들었지만은 그 모든 상황에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다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 귀에 들려오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것까지 생각하고 것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하늘아버지의 은밀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작동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까지를 우리가 감지해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서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움교회에 속한 우리 하늘아버지의 모든 자녀분들께서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상황, 장면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 속에서 아버지가 여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그 큰 그림까지, 그 깊은 그림까지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또 두 번째 장면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마르다가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말씀은 상당한 믿음과 신뢰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용어를 썼어요. 경건한 듯하나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 수준하고 비슷해요. 그 아프리카, 제가 그 에든버러에 있을 때요, 어떤 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아프리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다 이제 채집을 해가지고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논문으로,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간혹 하긴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교회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문을 한 1년치 다 모아가지고 분석하면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이 마리아의 이 고백하고 수준이 뭐 50보 100보 비슷할 것 같아요. 굉장히 거룩한 기도 같고요, 믿음의 언어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기도하는 거구나, 이런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바꿔놓으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여기 있었으면은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든 계시지 않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죽었든 뭐 살았든 뭐 죽기 직전이든 나사로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은, 또 예수님을 대한다면은 이런 말은 예수님한테는 무례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모습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진짜였구나, 진심이었구나, 진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다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온전히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어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이 장면에서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온전히 몰랐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분들도 다 알게 되셨지만은 이 순간에는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렇게 경의를 표하는, 예우를 갖추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를 우리는 온전히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마리아가 보여주셨던 그런 공경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거는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에 대한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관계성에서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믿고 싶은데요. 우리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전혀 느낌이,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 그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그 단서가 뭐냐면요, 공경하지 않는구나, 이런 모습이 제 눈에 보여서 제가 오랫동안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고쳐야겠다. 호칭을 좀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찬양 부를 때요, 또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감을 좀 잡으셨죠. 주라는 용어를 빼고요, 다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아니, 군에 이제 막 입대한 신병이요, 장군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이, 김장군, 이리 오세요. 이렇게 호칭할 수 있나요? 그건 예우가 아니죠. 그랬다가는 뭐 어디 한 1박 2일로 감방에 가나요? 불경죄로.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 사장님한테 김 사장 반갑습니다, 이렇게 호칭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뭐 나이, 이제 우리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이제 군대 용어가 나오네요. 관등성명을 이제 되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냐, 몇 살이냐, 그러면 어느 학교냐, 그러면 선배님이시네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예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용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배님, 뭐 후배님, 뭐 이렇게 해서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호칭에 예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도 이건 문제이고요.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이제 뭐 이걸 이제 뭐 사람에게는 이제 고치도록 제가 이제 공론화 시킬 건데요. 주님이죠. 주 예수,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길게는 140년 동안 우리가 호칭을 그렇게 불러왔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모태신앙이면은 뭐 50년, 뭐 60년 늘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익숙해 있어서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거 안 바꾸면은요, 우리의 의식이 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호칭하면은 이건 아닌데, 이거는 예우를 갖춰야 되는데, 이거는 무례한 것인데, 즉각적으로 느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 신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부르면서 그런 느낌을 안 가지시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호칭에서부터 공경하는 마음이
이제 싹 틀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찬양할 때나 앞으로 이제 그런 호칭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씩 이제 바꿔가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그런 이제 뭐 주, 예수 뭐 이렇게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싸가지가 되게 없는 사람이네. 성령님이지. 그건 저한테 마찬가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목사가 가시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그 느낌으로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 느낌이 오실 때까지. 느낌이 오실 때. 이게 느낌이 오게 되면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조금 이제 싹 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깊어지게 되면은 여호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때 그 싹 튼 거에서 이제 점점 이제 그 감각이 되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공경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면은요, 이것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 기상천외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약간만이라도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이 정말 폭풍과 같이 우리 삶의 기적으로 몰려오는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스며 들어오는 그런 일을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꼭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칭부터 바꾸세요. 공경이 아니라 아주 불경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호칭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한다고 말을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영어 단어 쓰는 것처럼요, 악시모란 이런 게 있어요. 뜨거운 얼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공경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공경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주님, 예수님 공경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써요. 저도 그거 오랫동안 어렸을 때 해가지고요, 이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저도 지금도 가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 한글 문화권에서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바꿔서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호칭이 이제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에 이게 이제 정착이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감지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싹이 트게 되면 우리 삶 속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구나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십니다. 마리아가 울었어요. 같이 따라온 사람들도 따라서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함을 느끼셨다. 그리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동생을 잃고 이 슬픔 속에,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두 분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시는 분이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또 살면서 겪으시는 그 모든 현장에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진하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대신 매를 맞으신 그런 역할을 해주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같이 느끼시고 동참하고 계시는, 체휼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힘들어 무거운 짐을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아무런 느낌 없이 부모가 바라볼 수 있나요? 자녀들보다 더 가슴이 찢어지고 뭔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더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다. 사도 바울께서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부정으로 이렇게 말한 것은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로 체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가져왔는데요. 예전 번역에도 이 부분은 더 나은 것 같아요. 체휼하신다. 아까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공감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sympathize, 영어로는 파토스. 이 파토스, 정감이죠. 우리의 정서를 똑같이 느끼신다. 이 체휼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이 몸으로 느끼는 거고요.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휼자는 왼편에 가슴, 마음 심자예요. 가슴으로 느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슐자의 우변이 혈입니다. 피로 느끼는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몸으로, 가슴으로, 이 혈관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다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겪으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것들에 똑같이 체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현실,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의 현실을요, 창세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현실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물론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흰옷 입은 사람들, 이 땅에 살았다가 하늘 보좌에 올라간 구약과 신약, 창세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았던 모든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모여서 찬송할 때에 그 주제, 마지막 한 단어, 그 단어는 salvation, 구원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딱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현실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눈물이에요. 눈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요. 그때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께서 들은 거예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한 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여기서 아주 제대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고통과 슬픔, 그 눈물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실 때 주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단의 현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일이 반전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예수님 놓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이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이 눈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어요. 옆에 있는 분들도 따라서 눈물을 흘려요. 우리도 무슨 간증을 듣거나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다가 그 얘기하시는 분이 눈물 흘리면 괜히 우리도 따라서 눈물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덩달아서 우리도 눈물을 흘린다고요. TV를 보시다가도 그 슬픈 장면 나오면 우리도 눈물 흘리고 그런다고요. 예수님도 여기서 그럼 따라서 우셨나?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한 그룹은 저분이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또 다른 그렇게 예수님의 그 눈물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용어가 참 그렇잖아요. 아니 이 사람은 못 살려냈어? 그런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른 거예요. 이쪽도 모르고 저쪽도 모르고 잘 모른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고통, 이 눈물에, 이 슬픔에 동참하는 그거는 맞죠. 그러나 눈물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비통하게 느끼시고 가슴을 아파하신 그거는 똑같이 체휼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니까 덩달아서 따라서 괜히 나까지 울게 만들어, 이런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었다. 어른들은 잘 울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요, 많이 슬퍼도 눈물이 나도 참으려고 낑낑거리고 그러는 모습이 있잖아요. 왜? 어른 입장에서 그 눈물을 쉽게 보이면 안 된다. 뭐 그런 우리나라의 그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그냥 슬프면 우시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영적으로 훨씬 더 맞는 말입니다. 예전에 전해지는 말에는요, 그 공자가 공자의 집안에서 이제 상이 난 거예요. 초상이 나서 그냥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우는데 나타나가지고 왜 우느냐. 성인 군자 같은 말. 성인 군자이긴 맞지만은 세상 이치를 다 관통한 그런 입장에서는 죽음에 대해서도 다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런 울 필요 없다. 그런 이제 반응을 이제 보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만큼 살다 보면은 산전, 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는 웬만큼 그렇게 뭐 큰일 당해도요,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지금 나사로를 살려내실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신데, 오히려 이렇게 누운 사람들에 대해서 호통을 칠 수 있죠. 뭐 이딴 거 가지고 우느냐, 이건 울 일이 아니야 하고 이제 야단을 치실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눈물인가? 하늘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호와 신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창조주이신 여호와 신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을 보셨어요. 보시기에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지배하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지금 득세하는,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 그 세상을 바라보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서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이, 온 인류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시고, 창조주로서, 하늘아버지로서, 여호와 신의 관점에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런 세상을 고치러 오신 것이고요, 회복하러 오신 것이고, 구출하러, 사단의 권세로부터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가슴이 통증이 느껴지시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것은 영으로 흘리는 눈물이었고, 이것은 죄와 어둠과 죽음을 무기로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권세를 바라보시면서 통탄하시는 그런 분노의 눈물, 깊이 있는
영의 눈물을 흘려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우리가 견디기 너무 무거워서 무릎을 꿇고 지쳐 쓰러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 눈물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 눈물은 주님께서 닦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은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서 눈물이 씻겨지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이 눈물, 하늘아버지의 눈물, 우리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도,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도 이런 눈물을 흘려볼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로서는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서 흐를 수 있으면 정말 그 눈물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듭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심장을 우리가 알아들이고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온 인류를 눈물 짓게 만드는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의 경지까지 들어가실 수 있으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늘 아버지에게도 참 기쁨이 되고 우리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아버지를 흡족해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나와 같이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나의 자녀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신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는 그런 감사한 일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 짓게 만드는 일이 있을 때 하늘아버지한테 다 일로 바치세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보좌 앞에 제단 위에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이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그 금향로에 다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세상에 쏟아 붓는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아버지에게 아버지 힘듭니다, 이런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눈물 흘렸습니다,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뭐 세상 현실이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든 우리를 힘들게 한 다 일러 바치세요.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한 사탄에게 마지막 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올려드린 그 기도에 불을 담아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 아픔과 슬픔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그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놓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속상한 것들을 하늘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시고, 언젠가는 사탄이 지금은 이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삶을 이겨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원인 제공한 사탄은 마지막 때에 하늘아버지의 큰 심판으로, 진노의 대상으로 이제는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아버지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고해 바치시면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큰 유익으로, 원수 갚는 거는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늘아버지가 말씀 주셨어요. 다 올려드리시고 우리가 그런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 맡기고 가볍게, 그렇게 경쾌하게 자유함과 그런 평안함으로 세상을 이겨가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세움교회 아버지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